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항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뭔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커가지고요 아빠 인생이 뭐지? 왜 살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라고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은 혹시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인생 그냥 사는 거지.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과연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더라 라고 어떠한 불명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의 존재 목적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뜻밖이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이 북한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혹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찬양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북한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혹시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함이다.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주변에서요, 결혼한 이후에 한 몇 년이 뭡니까? 1, 2년만 지나도요 다들 하는 말들이 사랑으로 삽니까? 그냥 애들 때문에, 그냥 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불과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 결혼을 1년에 33만 쌍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이혼하는 경우가 한 11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이혼을 하는 거다. 한 커플이 이혼을 하는 거다. 분명히 그들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면 목숨을 다하고 그들이 선서했던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다라고 사랑의 서약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그럴 수 있지. 왜? 타이타닉호 보니까요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큰 배가 파손이 되었을 때에 배 위에 겨우 바다 위에 어떤 뗏목 위에 사랑하는 여인을 올려놓고요 그 여인을 살리고 자기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점점점 몸이 얼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을 보이면서 영화의 그 주제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찌릿하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정말 사랑이 있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뜻밖에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요, 네 사랑하는 여인을 뗏목 위에다가 얹어놓고 살려놔가지고 와, 내 사랑하는 여인을 살렸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슴 깊이 찌릿찌릿하게 느끼면서 와,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든 본능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들어보지는 못했죠. 저도 성경 외에는 원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줬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놈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밥을 사줬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네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라고 봤을 때 뜻밖에도 그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나 여호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므로 너희의 그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므로 너희와 내 사이에 막혀졌던 죄악의 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목사님 왜 그때 저한테 좀 젊은 저한테 왜 사랑이 정의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결단코 너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악한 영이 너를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네가 내 사랑을 가졌으니 이제는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으니 이제는 네 마음을 요동케 할 어떤 세상의 것도 없구나. 이제 너는 위너가 되었다. 승리자다. 너는 이제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가전제품 매장에 갈 때마다 저는 분명히 보았지요. 제가 91년도에 호주에 갔을 때는 모든 가전제품 매장의 앞자리에 큰 아주 TV가 자리하는데 다 일본 브랜드였어요. 뭐 소니니 뭐니 다 일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 브랜드들이 점점점 사이드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우리나라 제품이 점점점 앞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단하다.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놀랍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시대가 가기도 전에 어떻게 저 민족은 전쟁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그 절망과 패망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 세워낼 수가 있었을까?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유가 뭐지?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저 민족이 저렇게 되었지? 저 민족이 그렇게 멋진 민족이었는가? 과거에 저 민족들이 대단한 민족이었는가? 우리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데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를 자기를 비교한답니다. 도대체 한국하고 옛날에는 싱가포르니 다른 나라들이 앞질러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력 있는 국가가 되고 말하는 것을 보고요. 원인이 뭐지? 그전에는 우리가 빨랐는데 우리가 앞섰는데 저들이 뭐야 도대체? 저 민족들은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답니다. 근데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면, 성실, 좋은 건 다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가?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근면, 성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일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뜻밖에도 좋은 쪽으로 그렇게 비추어졌는지. 이렇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이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도 분명히 저렇게 인생을 끝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는데 저렇게 한 번씩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에게 뭐가 문제지? 뭐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배부른 저런 모습을 보일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 별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다라고 할 때 왜지? 저는 몇 년 전에 삼성의 어떤 딸이 외국에서 기억하십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삼성가의 딸. 혹시 그 원인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죽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한 장면만 보더라도 그렇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그 어떤 돈보다도 정말로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우리의 선택은 사랑이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인 것 같지만은 명예가 없을 때는 명예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목마르고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내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어떤 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더라고요. 근데 지옥도 보니까 이게 천국이야 지옥이야 구분이 안 되더랍니다. 천국에 가봐도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하고 비슷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은 지옥에도 식탁이 딱 차려져 있고 음식이 딱 준비되어 있고 천국도 준비되어 있고 다 똑같더랍니다. 야, 이건 무슨 천국도 지옥도, 야, 지옥도 괜찮네.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밥을 먹는 수저가 좀 길더랍니다. 그래서 수저를 가지고 밥을 떠서 이제 먹는 장면을 천국의 사람들이나 지옥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 사람이 보았더니만 뜻밖의 천국의 사람들은 긴 수저로 밥을 퍼가지고 상대방의 입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에다. 근데 똑같은데 지옥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밥을 퍼가지고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밥을 퍼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면 수저가 너무 기니까 입에 들어가는 게 많을까요? 떨어지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꿈을 딱 깨고 났어요. 천국과 지옥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잘 살고 부잣집에서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가난한 집에 살고 전세방에 살고 달스방에 살고 방 한 칸에 살고 방 두 칸에 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더라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시 나의 삶의 천국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 꿈을 보고 깨달았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닿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왜 저는 그것이 그렇게만 들려져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란다면 길을 쓰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결단코 힘을 줄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결국 수고하고 고생으로 끝나지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뭔가를 배우라.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너희들이 메는 것보다 훨씬 가볍단다. 너희들은 네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려고 지고 있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고 있는 내 십자가. 비록 너희들이 볼 때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사는 게 더 가볍다. 그러니 네가 뿌려보아라. 네가 사랑을 나타내보아라. 그 사랑은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너에게 사랑을 빛을 진 자가 이제 사랑을 배웠다 한다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느 큰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여러 수도사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도 원장님이 몸이 아프시게 됐다. 어느 교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귀한 과일을 준비해서 그 수도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드시죠. 몸에 아주 좋은 과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 원장님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거를 먹으려고 생각했다가 자기 수도원에 자기는 수도 원장이지만 원장도 아닌 일반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또한 자기처럼 굉장히 아파서 누워있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그래도 누가 와서 이렇게 갖다주고 챙겨주는데 그 사람은 누가 챙겨주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 원장이 그 수도사에게 가가지고 사실 여차저차 이 과일이 몸에 좋다는데 생겼는데 내가 먹을까 하다가 자네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자네가 먹으라고 줬습니다. 이 수도사가 감동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감동 먹었죠. 감동을 먹고는 이것을 갖다가 도무지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또 딴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돌고 돌아가지고요. 결국은 수도 원장님한테 그 귀한 과일이 다시 돌아왔다가 그때 이 원장님이 너무 감동을 먹은 겁니다. 와, 이 수도원 괜찮다. 이런 수도원이면 괜찮겠대. 결국 과일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과일이 다시 돌고 돌아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결국은 모든 사람의 가슴은 훈훈한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셨다.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너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사랑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다가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옮기워지게 될 것이니 기대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먼저는 나의 말을 들을 때에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나쁜 것에서부터
지금부터 너희가 먼저는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화지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리려는데 딱 보니까 그 도화지에 나쁜 그림이, 엉터리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함으로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나쁜 행실에서 멈춰라. 나쁜 행실에서 멈춰라. 모든 나쁜 습관들을 멈춰라. 욕 잘하는 습관 멈춰라. 남을 뒤에서 막 비방하는 습관 멈춰라. 남을 시기하는 습관 멈춰라. 남을 질투하는 습관 멈춰라. 누가 잘못되면 고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쁜 마음 멈춰라. 모든 나쁜 습관에서 제발 멈춰라라고 그렇게 회개를 요구하신 주님이 드디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방법은 뜻밖에도 비유가 아니면은 설교를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의 마가복음 4장 33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방식은 뜻밖의 비유법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원어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요, 던지다, 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곁에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발로라고 하는 던지다라고 하는 이 두 뜻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옆에다가 뭔가를 던져 놓는다. 네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뭔가를 비교해서 알려준다고요. 그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 못하는 자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옆에다 세워놓고, 야, 얘 좀 봐. 얘가 공부를 얼마나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거 아니야?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왜 너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학생이면은 공부를 하는 게 너의 목적이고,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면은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인 것처럼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에 대한 최선을 왜 다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다가 뭔가를 던져놓고 그것과 니를 한번 비교해서 보거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비교하는 비유가 아니면은, 이 비유의 설교를 오늘 무엇으로 비유를 설명을 하셨느냐면은, 뜻밖에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 뿌렸는데, 설명합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이 씨 비유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할 때 공관복음,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쓴 내용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보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이 똑같은데, 씨앗은 똑같은데, 이 씨앗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뜻밖에도 씨는 동일한데 씨가 떨어진 장소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네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인간, 그 심령의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길가는 어떤 밭일까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고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땅은 딱딱하기가 그지가 없죠. 그래서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인간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거기 보니 새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어버렸다. 성경에 새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새다라는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자마자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좀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좀 보시죠? 라고 하면은 하는 순간에 나 관심 없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의도도 생각도 없는 부류의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돌밭과 같은 상태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졌대요. 쉽게 말해서 어느 날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네. 그래, 야, 참 귀한,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아주 중간 딱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돌아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몇 시간 가지 아니하고요,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그냥 갑자기 또 운전하다가 그냥 누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확 한바탕 또 10원짜리가 나오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요, 성경은 돌짝밭과 같은 거. 교회 와서는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와우 참 좋은 말씀인데 했다가 돌아서면은 바로 잃어버려서 그냥 시험이 올 때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 마음 상태를 가진 자가 있답니다. 그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밭은 아무것도 없는 밭과 비교해서 먼저 뭐가 심어져 있었습니까? 가시떨기가 이미 먼저 그 속에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가시떨기가 뭐지? 이 가시떨기를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마음밭은요, 무엇이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있는데 그 무엇이 뭔가라고 보았더니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있는 자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상태의 마음이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잘 알기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나쁜 가시떨기 같은 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말씀도 잘하고 가시떨기도 잘하는데 똑같이 잘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더 성장하지를 못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애쓰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6월절을 앞두고 어떤 한 유대인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랍비에게 말한다. 걱정입니다, 랍비니. 뭐가 그래 걱정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6월절을 이번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무지 6월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이네요.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또 그날 입을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옷도 없고 고기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걱정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랍비라는 그분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얼마가 다 얼마인데요? 그랬더니만 무교병은 한 5,000원 되고요. 포도주는 한 1만원 정도 되고요. 옷은 한 5만원, 또 아내 옷은 10만원, 6월절 고기값은 한 2만원, 여러 가지를 주설주설 혹시나 랍비가 대신해 주려나 싶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도 그렇게 랍비가 물어보니까 그냥 가격을 쫙 꼽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어봅니다. 그 잘 모르겠고 나는 전체 얼마인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전체 한 21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랍비한테 아주 희망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랍비가 뜻밖에도 뭐라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하면은 여보게 그러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딱 한 가지 걱정만 하면 되겠네. 21만 5천원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히려 걱정하면 될 것을 무슨 걱정을 나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한마디로 걱정을 위해서 태어난 인간처럼 뭔가 믿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걱정이라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누군가가 그것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키우고 또한 거두고 있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넘지 못하거늘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귀한 어떠한 베너핏,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면 뜻밖에도 예수 믿는 가장 좋은 아주 큰 좋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누누이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이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걱정 근심하는데 저는 뜻밖에도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돌을 말하다 라는 이런 제목의 책에서 뜻밖에도 성경과 너무 유사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햇말 왜 걱정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태어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대는 숨을 쉬기 위해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가?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지금과 같이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걱정하는가? 너희가 정말로 목숨을 위해서 걱정한다라고 할 때 뜻밖에도 너희가 걱정하는 그 생명을 위한 걱정은 너희의 걱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하지? 내일 태양이 떠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태양을 못 보면 오래 못 사는데 걱정한 적이 있느냐? 어머나 공기가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공기 다 없어지면 나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너희 생명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언제 걱정해 본 적이 있니?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안 되는데 어머나 내 심장이, 네가 심장을 잘 뛰게 하려고 뭘 그렇게 애를 썼느냐?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네가 심장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걱정은 사실은 걱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꽃 하나도 걱정 없이 스스로 잘 자랍니다. 행여 잘 자랄까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물을 주고 사랑을 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네가 대한민국의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 네가 이 땅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나 여호와가, 나 창조주가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인 내가 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걸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모든 걱정은 다 나 여호와를 모를 때 하는 걱정이니, 나 여호와를 아는 자들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는 재리의 걱정 때문에 너희에게 뿌려진 진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내라. 내 말이 네 속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 말을 네가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은 걱정하지 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을 너의 마음에 내가 심어 줄 것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겠느냐? 가난해도 겁나지 아니하고 죽는다 해도 겁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날 무시해도 겁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가난 앞에 벌벌 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음 앞에 벌벌 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권세진 자에게 벌벌 떨고 앉아있느냐? 너희의 인생이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더냐? 주님은 주인공으로 살아라. 나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누구도 무엇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자유는 곧 사랑이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배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메마르지 않습니까? 웬 걱정이 그리 많은지요? 웬 근심이 그리 많은지요? 옥토의 밭에 뿌려진 복되고 복된 결실 맺는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마음밭을 가진 자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밭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원치 아니하는 가시떨기가 심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그 가시떨기를 뽑아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쓸데없는 그 끝이 뻔한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서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식을 가르칠 때도 좋은 생각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뽑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의 어리석은 나쁜 습관들과 나쁜 생각들의 뿌리를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걱정 근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 가슴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